인생이라는 긴 도로 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핸들을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계실 겁니다. 더 빨리 가야 해.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라는 강박 때문이죠. 성공하기 위해 확언을 하고 목표를 시각화하고 매일 아침 의지력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그렇게 애쓸수록 정말 행복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깊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고 계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어온 그 노력과 자기 개발이 왜 당신의 인생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설계도에도 없는 기능을 억지로 실행하려다 인생이라는 기계 전체가 과부하로 멈춰버린 상태, 그것이 지금 당신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 고장 난 시스템을 고칠 유일한 패치 노트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매뉴얼의 첫 페이지는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핸들에서 손을 떼라. 당신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설계자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접속하는 순간 이 우주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선하고 완벽한 경로를 재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낡은 성공 공식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설계자의 근원 설계도에 접속하겠습니다. 인생 자율주행 모드 온.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나를 신으로 만드는 자기계발의 함정.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서점에 깔린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성공학 강연들. 그거 보고 인생 역전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의 에고 강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내 의지로 세상을 조종하고 내 노력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나를 인생의 절대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게임에 속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설계자의 권한을 무시한 채 시스템 운영체제를 해킹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설계자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앉히는 순간 인생이라는 시스템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첫 번째 대안, 운전대를 넘기고 상황을 보고하라. 성경은 명확한 설계 원칙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자기계발이 매번 실패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진 이유는 설계자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에고의 계획만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억지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멈추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알리는 상황 보고를 시작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안할 때 괜찮은 척 자기 최면을 걸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보고하십시오. 설계자님, 현재 제 인생 시스템에 결핍과 불안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상황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관리 권한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의 지혜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집착을 종료합니다. 설계자에게 현재의 에러 메시지를 보고하고 핸들을 넘기는 것, 그것이 관리자를 호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저사양 두뇌로 인생을 운전하는 오만. 세상의 자기계발은 당신의 머리를 날카롭게 갈아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능은 이 거대한 우주 시뮬레이션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사양 프로세서일 뿐입니다. 내 얄팍한 계산으로 인생을 운전하려 드는 것은 고장난 GPS로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수록 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리고 설계자가 준비한 완벽한 경로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됩니다. 결국 번아웃과 우울이라는 에러를 뿜어내며 멈춰 서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대안, 판단을 멈추고 설계자의 경로를 타라. 설계자의 매뉴얼은 당신의 그 잘난 명철을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진정한 자기계발은 내 지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능의 파산을 선언하고 설계자의 무한한 알고리즘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내 인생 망했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상황은 낮은 지혜의 명철로는 에러처럼 보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는 시스템 최적화 과정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사건의 나쁨이라는 라벨을 붙이지 않고 설계자의 다음 경로 안내를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는 모릅니다. 오직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설계자의 초고 성능 프로세서가 당신의 인생 경로를 재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 문제. 잘려나간 가지의 헛된 바라. 성공을 위해 인맥을 쌓고 의지력을 불태우고 억지 긍정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뿌리 잘린 가지의 처절한 발악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원에서 로그아웃된 상태에서 뱉는 성공의 확언은 죽어가는 생명체의 단명한 외침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는 풍성하다고 소리쳐도 뿌리에서 오는 양분이 없다면 그 열매는 가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근원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시들게 하는 가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안, 성공을 그리지 말고 지금 설계자를 느껴라. 설계자가 제시하는 물리 법칙은 냉혹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라 근원과의 밀착입니다. 미래의 결과를 억지로 시각화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설계자의 현존에 집중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하는 미래의 장면을 상상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지금 당신이 쉬는 숨속에 설계자가 있음을 느끼며 대화하십시오. 주님, 성공이라는 결과보다 지금 당신과 함께 있음에 만족합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임을 믿기에 저는 이미 미래의 안식에 도달했습니다. 시선이 결과가 아닌 설계자에게 고정되는 임재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공의 열매는 자율주행의 결과물로 저절로 맺힙니다. 네 번째 문제. 가라앉는 배에 짐을 더하는 미련. 기존의 자기계발은 당신이라는 배가 느리게 간다면 더 강한 엔진을 달고 더 많은 연료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무거운 이유는 엔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자아라는 무거운 짐들이 배 밑바닥에 가득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 과거의 상처라는 짐들을 꽉 쥐고서 그 위에 긍정적인 생각과 열정이라는 짐을 더 얹으려 하니 배는 점점 더 깊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내 힘으로 배를 띄우려 애쓰는 그 노력이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번째 대안, 매일 아침과 저녁의 인생을 비워내라. 설계자의 대안은 짐을 더 싣는 노력이 아니라 배의 모든 짐을 바다로 던져버리고 설계자의 파도에 몸을 맡기는 비움입니다. 내가 배를 운전하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설계자가 이끄는 바닷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매일 2번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비워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의 비움은 닻을 올리고 운전대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내가 꼭 이뤄내야 한다고 믿는 욕심들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오늘 제 인생의 운전석에는 제가 앉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운전하십시오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움켜쥔 핸들에서 손을 뗄 때 설계자의 완벽한 파도가 당신을 가장 선한 곳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저녁의 비움은 배의 남은 마지막 찌꺼기까지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단과 걱정을 다 지우십시오. 내일의 풍랑을 미리 걱정하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아무것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은 채 아무 책임도 없는 평온한 상태로 안식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매일의 비움만이 당신의 배를 가볍게 띄우고 설계자가 주시는 평강의 항구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끝으로 이제 그만 운전대에서 손을 떼십시오. 왜 수천 년 전에 이 낡은 매뉴얼이 여전히 당신의 심장을 때릴까요? 당신의 하드웨어는 설계자의 에너지 없이는 단 1초도 안식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화려한 성공 공식들을 이제는 찢어버리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핸들을 꽉 쥐고 있느라 굳은 살이 박힌 당신의 손을 펴는 순간 이 우주는 당신을 위해 가장 완벽한 경로를 재계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지금 로그인하십시오. 인생 자율주행 모드 온. 지금까지 손댄 삶이었습니다.